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약간 덥기까지 한데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트레이더스에 잠깐 다녀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쇼핑 와 있고, 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놀러를 갔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공휴일에 저는 아침에 강의를 하고 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해석 강좌를 안내해 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하루 다른 여러 가지 계획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 오히려 말씀 앞에 좀 앉아 보시는 것도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의 영상, 안내 영상을 성경에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올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3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 어떤 필요성,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성경 말씀을 재단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경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당위성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성경이 기록된,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간격이라고 해도 괜찮다 그랬는데, 시간적 간격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의 간격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간격도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지리적인 간격,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 성경 해석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해석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2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 또 성경 해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대한 방법으로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연역법과 귀납법, 이게 어떤 논제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2가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역법과 귀납법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연역법,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일반적 사실로부터 구체적 사실을 도출해낸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귀납법은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 사실을 도출해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근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죠. 그죠? 연역법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귀납법은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연역법은 전제를 하고, 다시 말해서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 사실들을 어떻게 열거하는 논증 방식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귀납법은 여러 가지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전제, 결론을 만들어 논증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하더라도 이 2가지 방법이 시작과 끝이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이 이런 거 이렇게 논술적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들으면 저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연역법과 귀납법의 차이를 제가 그냥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역법은 어떤 거냐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A라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A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A도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 A가 사람이다. 그러니 A도 죽는다. 이렇게 가는 것이 연역법입니다. 귀납법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귀납법은 A라는 사람은 죽는다. B라는 사람도 죽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연역법은 전제와 결론이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전제 안에 이미 A라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법은 전제와 결론이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전제를 들었을 때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읽어보면 아, 이 결론이 이미 어디서부터 전제할 때부터 이 결론은 이미 이렇게 도출되도록 되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귀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납법은 A라는 사람이 죽는다, B라는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이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뭐 진짜 모든 사람이 죽느냐, 아니다, 안 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죽고 B라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언제 죽냐, 어떻게 죽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제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귀납법은 전제가 결론을 100%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연역법은 내가 어떤 본문을 오늘 읽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이 본문 안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일 것이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제를 결론에 가서도 동일하게 도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 단어와 이 문장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경우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죠. 또 다른 일반적인 개념들도 가지고 오고 심지어 예화를 사용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전제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이미 도출되기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연역법적인 해석의 주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귀납법적인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본문을 읽고서 그 본문 안에서 동일하게 연역법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이 본문 전체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결론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전제를 먼저 두지 않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나 이 문장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동일한 본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먼저 충분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라든지 또 일반적 개념으로서 이 문장이나 이 단어 이런 것들은, 이 사건들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좀 충분히 폭넓게 찾아서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들을 이 오늘 내가 읽었던 본문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다시 재정립시키는, 해석하는 과정들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문을 읽고 그 안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찾아서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그냥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다라고 딱 전제하고 나면 연역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성경 본문이나 예화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귀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단어가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전제를 내리지 않고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들을 충분히 찾아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다양한 의미와 해석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해석의 어떤 폭이라든지 또 그 성경이 적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귀납법이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납법도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굳이 다른 곳에서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개념을
그 가지고 온 자료에 오히려 또 역으로 끼워 맞추게 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도 가끔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넘게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두 가지 방법이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결국은 내가 이 본문을 읽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주관적 명제로 어쨌든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명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명제로 귀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 연역법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고 귀납법적인 방법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먼저 정리해 놓고 이걸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역법, 귀납법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연역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귀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독자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은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 명제로 결국은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연역법, 귀납법 이런 논증 방식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을 직접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가다 보면 이럴 때는 연역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귀납법적인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게 저절로 느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몇 차례 반복을 하시고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실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 강좌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몇 차례 훈련을 받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연역법적인 전제와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좀 더 강화할 때 귀납법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귀납법적으로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연역법적으로 어떻게 내가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해석하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늘 같은 단어, 같은 문장, 비슷한 내용에서 늘 감동받고 이랬던 것들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다채롭게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누려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번에 혹시 못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또 다음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간극들을 우리가 줄여나가고 그리고 연역법적으로 귀납법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는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강건하시고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